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고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그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신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저어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저것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다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신이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말씀이죠. 가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이렇게 군대로 잘 훈련된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 광야에 40년을 떠돌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하고 2번 전쟁한 경험 이외에는 뭐 경험이 없고 게다가 무슨 무기가 제대로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대해야 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어서 신장이 거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저는 키가 작다 보니까 키가 한 190쯤 되는 사람 만나면 이렇게 쳐다봐야 돼서 벌써 이제 키에서 이렇게 짓눌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보통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키가 3m가 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이 쳐다볼 때 이미 기가 질리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인데다가 숫자라고 이스라엘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군대 그 무기가 적절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도대체 이 해서는 안 되는 전쟁, 하나마나한 전쟁 같은 그런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가서 전쟁을 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참 쉽지 않은 거죠. 아주 도전입니다. 이렇게 그래 보이기만 하면 금방 무서워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제일 먼저 18절에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에게 있는 자원이 뭐야? 너희가 애굽에서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기억해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런 것들을 너희가 그 기억에서 그것이 선명하도록 그렇게 유지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다시 일하실 거다. 4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과거에 애굽에게 하신 일들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갭이 있는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하실 일들을 오늘날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몇천 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죠. 게다가 한 가지 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증거를 하는데 왕벌을 보내실 것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왕벌이라는 그 단어가 독특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이 히브리어 자체는 그냥 왕벌이에요. 아주 무슨 우리나라 말벌 같이 굉장히 독성이 강한 그런 벌인데 이 벌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때만 사용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12절에도 그렇고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고 또 여호수아 24장 12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느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의 무기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낸 왕벌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독특한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애굽에서 한 그런 이적 같은 일들을 하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왕벌을 보내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현실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얼마나 자주 잘 넘어지고 두려워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이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두렵죠. 오늘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두고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거는 음모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나 무력한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뻔히 정말 사람들을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언론도 얘기하지 않고 그 누구도 나서서 얘기하지 않고 나서서 얘기해봐야 아주 목소리가 다 묻혀버리고 카트당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두렵죠. 참 세상이 두려운 세상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그 가나안 족속을 급히 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할 필요가 없다. 조금씩 계속해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을 갑자기 다 멸망시켜버리면 들짐승이 번성해서 오히려 너에게 해가 될 거야.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아주 참 위로가 되면서도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이게 단번에 다 없애버리고 다 깨끗하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낼 텐데 이게 지금 계속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괴롭힐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이게 귀찮아. 좀 안 의지하고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마침내 그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서서히 이제 없어져가지고 이제 땅에서 없어졌는데 특히나 블레셋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근데 그 블레셋이 결국은 역사에서 다 지워져서 없어졌습니다. 지금 흔적도 찾을 수 없게끔 다 없어졌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다. 그 조금씩 쫓아내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견디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우리를 갑자기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대개를 보면 사람이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형성되어 온 어떤 사고방식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생각이 변하면서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몸의 습관도 변하고 이러면서 천천히 변해가는 것이지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갑자기 빨리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또 그것을 하나님께 조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속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차근차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당장 뿌리 뽑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변화시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상황이 변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리고 타이밍을 찾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변했다. 우리는 그런 간증을 듣길 좋아하지만 갑자기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갑자기 새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가령 뭐 마약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약을 딱 끊고 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의 변화는 굉장히 더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더디 이루어지는 변화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상에게 사용한 물건들에 대해서 그 우상에게 입힌 은금을 탐내지 말라. 가령 아주 멋있는 우상에다가 완전히 순금을 덧입혀놨으면 그거 얼마나 금 갖고 싶겠어요. 그거만 가지면 벌써 이게 뭐 크게 이제 부자가 될 텐데 그걸 탐내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이제 뒤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가증한 물건을 집에 들이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잠깐만요. 26절에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은 다 우상 숭배에 사용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사용한 이런 물건들은 다 진멸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느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진멸당할 것. 이 진멸당한 물건을 그 히브리어로 쾌렘이라고 합니다. 쾌렘. 근데 이제 이 쾌렘이라는 단어가 여기 밑에 이제 쾌렘이라고 되어 있죠. 쾌렘이라는 단어는 그 진멸해서 바치는 제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진멸해서 바치는 제물. 그런데 그 진멸해서 바치는 제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물건과 함께 같이 진멸해서 바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에게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제 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주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들어가서 다 그거 빼앗았어요. 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사람이나 가축이나 거기 모든 물건들까지 다 완전히 다 진멸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그 진멸하다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아주 너무 멋진 옷도 있고 금, 은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이게 탐이 나서 이제 살짝 감췄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아이성은 조금 해서 사람도 일부러 적게 보냈는데 아주 완전히 대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여기 와서 다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 왜 울고 있냐? 너 정신 차려 봐라. 그러고서는 이제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진멸할 물건을 집에 감추고 있는 장막 속에 감추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그래서 그 사람과 그 물건들과 그 모든 일가족 그에게 속한 모든 가축들까지 다 아골골짜기에 들어가서 다 돌로 치고 불을 불러 태워서
죽였던 일이 있었죠. 이게 이제 그 쾌렘이라는 겁니다. 쾌렘.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이 집 안에 있으면 결코 좋지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상 숭배에 사용하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주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집안에 있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뭐 돌 하루방이라든지 무슨 뭐 그 불상 같은 거 보면 그 집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컬렉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슨 뭐 코끼리상 그 인도에서 사온 코끼리상이라든지 무슨 거북이라든지 뭐 용 모양의 무슨 어떤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여행 가서 기념품으로 사오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거의 그런 주술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스코트다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이미 주술적인 거예요. 그 무슨 보호하는 거다, 복을 주는 거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모든 것이 다 주술적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경험이 많은데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집에서는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자꾸 귀신을 본다거나 무슨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주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 이제 이러는 거죠. 자, 이게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어른들은 되게 못 봅니다. 아이들은 되게 눈이 더 밝아서 천사들을 보기도 해요. 보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들면서 점차 그런 기능이 상실이 돼서 어른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어른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가르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전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면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있는 많은 그 전쟁에 관한 기록들이 그것이 단지 물리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절반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절반은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게 본질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 때 엘리사가 하도 그 아람 왕이 자기 신하들과 몰래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작전을 의논을 하는데 그거를 엘리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하다 보면 딱 이스라엘이 거기서 미리 막고 있고 이러니까는 번번이 실패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간첩이 있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와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있는 데를 포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환 하나가 우리 이제 죽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했더니 사환이 이제 그 눈을 열었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그 눈이 열려가지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이렇게 싸고 있는데 그 뒤를 완전히 여호와의 군대가 싸고 있어요. 그게 눈에 딱 보였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아람 군대를 다 눈이 멀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먹이고 나니까 먹이고 죽이니까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잘 대접해서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다 먹을 건 주고 이래갖고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적의 그 심장부에 들어가서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잘 대접해 주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침공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967년에 이제 6.1 전쟁이 이스라엘에 있었지 않습니까? 7일 전쟁인가? 6.1 전쟁인가? 어쨌든 67년 그 전쟁 때에 어느 한 이스라엘 병사가 대어에서 이탈해가지고 이제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이제 자칫하면 포로로 잡히거나 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기 본대를 찾으려고 막 방황하던 중에 이집트의 군대를 만났어요. 그 이집트의 군대가 연대 병력이었다. 한 1000명이 넘는 병력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죽었구나. 그래서 손 들고 가는데, 그 이집트의 군대가 무기를 다 버리고 손 들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1대 1000명인데. 그러면서 항복을 해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하고서 이 1000명 이집트의 1000명을 끌고서 자기 부대를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이 1000명이 한꺼번에 포로로 잡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얘기냐 하고 나중에 포로 신문을 하는데, 천사들이 자기들을 에워싼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다 포로로 잡힌 그런 일이 요즘에도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 세계에서의 전쟁이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전쟁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구약에 있는 많은 전쟁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의 원리를 거기서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는 이제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여호수아의 그 전목 전쟁인데, 이제 여리고 점령하고 이제 아이성 점령하고 베델 이쪽을 다 점령하고 나니까 아모리 족속의 그 5 왕들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그론 이 5 왕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제 기브온이 이제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고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화친의 맹약을 맺고 났는데, 그 화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 기브온이 꽤 큰 성읍이었는데, 기브온을 공격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급히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와서 도우라. 화친을 맺었으니까 가서 도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호수아가 바로 이제 출발합니다. 바로 출발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이 일의 순서를 가만 살펴보면, 자, 여호수아가 이 속아서 기브온 사람들하고 화친을 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은 굉장히 비난했어요. 너 그거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성급하게 화친을 했느냐. 그렇지만 기브온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취소할 수 없다. 그걸로 해서 이제 입을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비록 속은 것도 괘씸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브온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로 일어서서 군대를 동원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묻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냥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냥 지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다시 하나님께 주님 이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다 너한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여기 이제 붉게 표시한 여기가 이제 이 라기스, 에그론 요 연합군이에요. 예루살렘, 야르뭇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저쪽에 길갈에서 올라와 가지고 밤새 올라왔거든요. 거기가 이제 거리가 한 4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새 오면 올 수 있는 거리죠. 그래서 밤새 올라와서 새벽에 이제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들을 치게 되죠. 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날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모리 족속들이 도망가는데 이 파란 표시된 이 아세나, 림나, 막게나 이 게셋 여기까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를 다 점령을 하고 이 일대가 굉장히 비옥하고 농사짓는 그런 땅이라서 이 땅을 점령하면 이게 완전히 형세가 달라지는 그런 땅이거든요. 이 실펠라 지역이라 하는데 이 지역을 그래서 이제 쉽게 다 점령을 했죠. 그런데 그날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이 전쟁을 하는데 해가 지면 안 될 것 같아. 해 지기 전에 저 적들을 다 이제 죽여야 되겠으니까는 하늘에 대고 이렇게 명령하죠. 해야 너는 중천에 떠서 지지 말아라. 달도 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해와 달에게 명령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날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들으시고 해와 달이 중천에 떠서 내려가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 중천에 있는 동안에 끝까지 다 가서 이제 적들을 다 물리친 그런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전쟁을 보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그 승리한 요인들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약속하시고 점령하시고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기브온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말은 아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안 지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말을 신중하게 하고 신중하게 지키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태도가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걸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를 일으켜서 밤새 쫓아갔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정성된 마음입니까? 이게 기본을 위한 정성된 마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성된 마음으로 밤새 달려가서 전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전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게다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또 림나와 싸워서 모든 사람들을 쳐서 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라게스를 점령하고 모든 사람을 쳐서 멸했다. 게설과 호람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진멸했다. 왜? 진멸하는 그런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굉장히 잔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멸해서 바쳤다. 이런 말씀이 7번 나와요. 이게 7번. 에그론 사람들을 진멸하여 바쳤다. 헤브론 사람을 진멸하여 바쳤다. 드빌을 진멸하여 바쳤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해와 달에게 명령할 정도의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정복전쟁에서 이때의 전쟁이 아주 놀라운 성과를 이룬, 그리고 그것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벌로 그 사람들이 다 진멸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전쟁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 적들이 다 스스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이제 그 사사 시대에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하고 전쟁하는 것도 굉장히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전쟁이죠. 이때 상황은 그 미디안의 그 지배를 이스라엘이 갖게 되면서 7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수확철이 되기만 하면 아직 벌떼같이 그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냥 수확물을 다 거두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좀 생겼다 하면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괴로워져 가지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하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라죠. 자기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던 사람인데 큰 용사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대뜸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아니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런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면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옛날에 그 애굽에서 행하신 그런 기적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하고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네가 가서 구원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딱 탓하지 말고 네가 일어나서 가라. 네가 가라. 네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작은 사람 아닙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작은 집이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면 이제 끝난 거야. 주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들이 아무리 벌떼같이 많이 와도 너는 한 사람 때리는 것처럼 그들을 다 한꺼번에 때릴 거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드온이 신중한 사람이라 그냥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고서 이제 염소 한 마리를 잡고 이제 무교병을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기다리게 하고서는 그 예물을 가지고 가니까 그 바위에 올려라. 그래서 이제 바위에 딱 올려놨더니 그 사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그 바위 밑에 그 재물에다 딱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가지고 확 타버렸잖아요. 확 타버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갑자기 싹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걸 보고서는 기드온이 기절했죠. 야, 내가 하나님을 봤구나. 내가 하나님을 보고서 이게 살아남지 못할 텐데 그랬더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때 생긴 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배웠는데 죽지 않았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 바알의 신당 그거를 이제 제단을 다 부숴라. 아세라 상을 헐어라. 그리고서 아버지의 숫소로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7년 된 숫소 가지고 그 아세라 목상 가지고 이제 찍어 가지고 이제 그 번제를 드렸거든요. 몸에 이제 낮에 하면은 그 주민들한테 이제 몰매 맞을 것 같으니까 밤에 몰래 자기 종들을 데리고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이 바알의 신당을 다 회파하였느냐? 보니까 기드온이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을 내놓으라 하고서 이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느냐? 아니 바알이 진짜 신이면 자기가 나서서 해야지 왜 니네가 먼저서 그렇게 그러느냐? 이제 그러고서 항의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이제 물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나왔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기드온이 이제 백성들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 무슨 그 북쪽에 있는 그 스불론, 납달리, 므낫세, 이 아셀 그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불러 모으니까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전쟁하겠다고. 그동안에는 미디안에 짓눌려 가지고 이 항의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용기를 얻어 가지고 그날 3만 5천 명이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걸 보고서 기드온이 좀 확신이 필요하다. 정말 이게 전쟁을 해야 되는 건가? 내가 나가서 이길 수가 있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그 밤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만약에 정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면 이 저녁에 양털 뭉치에만 이슬을 내리게 하고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됐죠. 그 다음날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땅에만 내리고 양털은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은 땅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기드온은 하롯셈이라고 하는 곳에 있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모래산이라고 있죠. 모래산. 여기 모래산에 그 미디안 군대가 여기 집결했고, 하롯셈이 요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벳산에서 여기 누깃도 이 사이가 골짜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옥하고 넓은 땅이고, 이게 굉장히 평지 같은 데가 돼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 저쪽 시리아나 저 바벨론 쪽에서 이렇게 와서 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거쳐서 이 바닷가 쪽으로 해서 애굽으로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통로의 중심지예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근데 거기 와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자주 일어나곤 해요. 자주 일어나는데 여기 이제 모래산에 이제 진을 치고 있고, 여기 이제 하롯셈 근처에 미디안의 군대가 이제 기본의 군대가 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32,000명에서 너희들 중에서 새로 결혼을 했다거나 무슨 돌봐야 될 뭐가 있다거나 두렵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다 가라.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래도 10,000명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롯셈에서 물을 떠먹게 해가지고 물 떠먹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떠먹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숙여서 떠먹고, 그래서 이제 골랐어요. 이제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갈라내기 위해서 그 기준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300명만 남겨놨습니다. 300명. 자, 이게 300명 갖고 전쟁하겠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정신 나간 얘기죠. 어떻게 그 수만 명이 벌떼같이 달려들 텐데 300명 갖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전쟁이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라 그러시고, 그 밤에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오늘 저녁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제 그 말씀 듣고서 갔어요.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다 두렵게 만들어서 전쟁할 의지를 다 꺾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뭘 합니까? 그냥 이걸 듣고 와서 기드온이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아닌데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하죠. 항아리하고 횃불을 준비해. 그리고 미디안 진영을 삥 둘러싸가지고 갑자기 이제 한밤중에 소리 지르면서 횃불을 탁 비추고 소리 지르면서 미디안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이러면서 기드온 자꾸 실수하네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한밤중에 사방의 에어사에서 이제 불과 큰 소리 이런 걸 듣고서는 미디안 그 연합군들이 완전히 기가 막혀갖고 이제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정신이 없어지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막 싸우다가 막 죽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진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쫓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때 가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도 연락해가지고 저희 가서 저 쫓아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전쟁에서 아주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크게 승리를 해서 미디안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 전쟁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들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도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서 잘해도 좋은 지도자가 나라 전체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만 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나서서 나라를 바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듯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자, 기드온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려운데 두려움 가운데 다 하나하나 다 순종하면서 따라갔어요. 우리도 다 두렵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손해를 끼칠지,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어야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알려주면 안 할 거예요. 근데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냥 좀 모험을 하는 거죠. 모험을 해서 그대로 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다루는 모습을 보시면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뤄가시는데, 처음에 이제 바알의 신당을 다 회파하라, 다 무너뜨려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게 정말 큰 위험인데, 그래서 비록 대낮에는 못했지만 밤에 몰래 했어요. 이 정도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게 큰 일을 이뤄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군대를 모집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정해진 진영으로 내려가서 들어봐라 그러니까는 그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 자리에 가보고,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아하 하고 이제 완전히 다 깨닫고 이젠 이겼구나. 그래서 창의적인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야. 항아리하고 횃불 가지고 전쟁하는 이상한 전쟁을 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승리를 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또 그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모압의 연합군하고 싸우는 그런 전쟁 이야기가 역대하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은 에돔 족속을 얘기하는 거죠. 에서의 후손들.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엔게디까지 왔어요. 엔게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굉장히 두려워졌습니다. 큰일 났구나.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는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 내용들이 참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좀 소개를 하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이셔 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이 땅을 영원히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곳에 성소를 세우실 때 이 땅에 무슨 재앙이나 기근이 있거나 전쟁이 있을 때 이 성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하나하나 상기시키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할 때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자손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계를 돌아서 가느라고 고생을 했을지언정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그들이 지금 우리를 멸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인식이죠, 이게. 그런데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해서 주만 바라봅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역사 의식 그대로를 기억하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레위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언을 할 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돌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언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가 할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할 전쟁이다 하시고, 두 번째는 너희는 대열을 이루어서 내가 하는 전쟁을 봐라. 구경하라, 구경.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서, 아니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게 도대체 전쟁을 하는데 지금 가서 구경만 하면 된다. 어디쯤에 올라올 테니까 거기 서서 구경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서 얼굴에 땅을 대고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고서 그 레위인들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다 큰 소리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됐어요. 아, 이게 정말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런 예언이 있다 할 때 더러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지금 너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그럴 때냐, 이런 사람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분열이 되기 쉬운데 이 유대인들이 마음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기뻐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날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드구와 들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권고를 하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이 이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그 백성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그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군대가 쫓아갔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자, 이때 이 전쟁의 그 양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저 밑에 그 이제 모압, 암몬 그 저쪽 지역에서 여기가 엔게디입니다. 엔게디고 여기 드고와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기 중요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할 때 적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모압과 암몬이 에돔 족속을 치기 시작했어요. 내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에돔 족속을 다 멸망시킨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기네들끼리 다 싸우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냥 전쟁을 정말 구경하러 갔어요. 여기를 쳐들어왔는데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멸망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다 멸망당한 다음에
이제 전리품을 주스러 갑니다. 갔더니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이때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거두어들였다. 3일 동안. 이 전리품을 거두는 기쁨. 이 세상에 완전 공짜잖아요. 이게 자기 수확을 거두는 것도 즐거운데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전혀 수고하지 않은, 가서 그냥 집어오기만 하면 되는 이 전리품을 거두는 기쁨, 그것이 사흘 동안 계속됐다고 하고,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그때부터 브라가 골짜기라고 했는데, 바라카, 축복이라는 단어, 축복의 골짜기라고 이름 붙였어요. 저기 이제 제가 잘 자세히 보시면 브라가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브라가 골짜기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는 이방 모든 나라들이 이 유대를 다 두려워하게 됐다. 두려워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찬양을 드린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제일 작게는 우리 안에서, 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평화주의자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피조물 가운데 뭐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행위, 그 행위에 대적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아름다움을 입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다른 피조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없군요. 제가 이걸 안 넣었군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이런 말씀이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데, 여기에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이 다 그 악한 영들의 계급입니다. 계급. 천사들에게 그 계급이 있는 것처럼 이 악한 영들도 계급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천사였던 것들이 다 이제 타락해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쫓겨날 때 계급이 있는 것처럼 그 계급이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어서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이 이제 다 그 악한 영들의 여러 종류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탄은 사람을 죄로 이끌어내고 그 죄를 짓게 만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형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 죄 졌으니까 이제 형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그 형벌을 자기 몸에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맛보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죄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그 형벌을 다 치른 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죄를 져도 멸망당하지 않게끔 그 길을 여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탄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늘에서 이제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악한 영들이 아예 중간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가 땅에 떨어지는 때가 옵니다. 거기서도 못 있어.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 둘째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이렇게 세 하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간에 있는 하늘을 악한 영들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자꾸 카트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세게 기도하지 않으면, 세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슬슬 좀 형식적으로 하는 이 모든 기도는 중간에서 다 카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 뚫고 올라가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할 게 아니라 열심히 뚫고 지나가도록, 하늘까지 올라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공중권세를 잡았던 사탄들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의하면 땅에 다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해서 이 땅에서 굉장히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환란의 시작입니다. 이게 7년 환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큰 그런 환란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사탄에게 무한한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때가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면 무슨 자원이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자를 대적할 마귀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다 승리를 한 겁니다. 이미 다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면 마귀는 귀신같이 그걸 알아서 우리를 오히려 사로잡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다 마귀에게는 자기 눈에 보이는 약점이에요. 그래서 그 약점으로 우리를 오히려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혹시 될지도 몰라, 안 될지도 몰라, 이러면서 하면 안 되고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왜냐하면 100% 이게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마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빛 앞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수멸하고 구원의 기교와 생명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이미 주셨어요. 구원의 투구.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의의 흉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흉배를 붙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화살을 쏴도 이걸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 이 방패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날아오는 불화살들을 다 이걸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는 그런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성령의 검, 성령으로 상대를 다 무찌르고 있어요.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마귀들을 공격할 수 있는 분께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도 다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그러면 사탄이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신실하신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싸우면은 비록 처음에는 속기도 하고 그래서 질 때도 있고 그랬지만은 군대라는 그 훈련 있잖아요. 자꾸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는 감당 못할 믿음의 용사들로 다 변해가는 겁니다. 근데 맨 처음부터 그 두려워서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숨어버리고 나면 아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 코비드-19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 뒤에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나 모든 그 전염병이나 이런 것 뒤에는 늘 영적인 존재, 영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사로잡히듯이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맨 처음부터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해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쟁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우리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스스로 두려워하고 스스로 작게 여기고 그랬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원합니다. 오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스스로 작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니 우리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기도원같이 담대하게 나가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여호사밧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오전 대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벌써 다 이기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